예, 오늘은 어거스틴 신학 연구 제8강 어거스틴의 그 삼위일체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서술의 범주에 대한 구분이다. 그래서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할 때 이제 술부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A는 A다. 무엇은 뭐다라고 할 때 후반부의 무엇이다. 이게 술부고 술부에 해당하는 것이 서술의 범주가 되겠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구분한 것은 서술의 범주가 10개다. 하나는 본체 범주고 나머지 9개는 우유 범주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체 범주가 있고 우유 범주가 있다. 그래서 본체 범주는 뭐냐 하면은 A는 A다. 이게 A다라고 하는 게 본체 범주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10가지 범주는 이 10가지 범주는 본체 범주가 있고 이제 우유 범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가지 범주가 서술에 대한 거다. 서술은 이제 술부죠. 술부. 주부가 있고 주어 부분이 있고 문장에 술부가 있지 않습니까? 수로 부분이 있는데 주부 플러스 이제 술부가 이제 문장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는 뭐다. A는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A는 이게 이제 주부가 되겠고 뭐다 이것이 이제 술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술부 부분, 서술 부분이 10가지 범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체 범주 하나하고 우유 범주 9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본체는 뭐냐? 본체 범주는 A는 A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본체 범주에 속하는 거고요. 나머지 우유의 범주는 이제 시간에 대한 표현, 그 다음에 공간, 질, 양, 그리고 모습, 관계, 소유, 능동, 수동. 그래서 하나, 그래서 시간, 공간, 질, 양, 모습, 관계, 소유, 능동, 수동. 이렇게 해서 9가지 범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표현이 들어간 거. A는 언제 있었다. 예를 들어서 A가 어제 나한테 왔다. 그러면 이 어제라고 하는 이제 이 술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유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A는
학교에 있다. 학교라고 하는 공간, 이것도 우유인 것이고, 그 다음에 A는 성격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질에 대한 표현이고, 그것도 우유고, A의 키는 얼마다. 양에 대한. 그 다음에 모습. A가 비스듬히 앉아있다, 누워있다, 서있다. 이런 어떤 모습. 그 다음에 관계. A는 누구와 부자관계다. A는 누구의 아버지다. 이런 거는 관계죠. 그 다음에 소유. A가 옷을 가지고 있다. 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유. 그 다음에 A가 저쪽으로 가고 있다. 능동. A가 그 무엇에 끌려가고 있다. 수동. 그래서 시간, 공간, 질, 양, 모습, 관계, 소유, 능동,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유범주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이 때문이다. 이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라는 거죠. 가변적인 거. 근데 이 본체는 뭐냐 하면은 가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A는 A다. 떡은 떡이다. 살은 살이다. 피는 피다. 이런 거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리키는 것이고, 이건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본체죠. 그래서 본체와 그 우유를 구분했다. 서술의 범주 10가지 가운데 본체를 가리키는 서술 범주는 예를 들어 떡은 떡이다 라고 할 때에 떡이다 라고 할 때에 떡이다, 떡은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떡에 변치 않는, 그러니까 본체는 변치 않는 것이고, 우유는 이제 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본체와 우유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것은 떡은 떡이다. 이거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떡이 좋다, 이 떡이 좋다, 이 떡이 나쁘다. 그것도 다 변할 수 있는 거고, 질량, 이 떡이 크기가 어떻다, 이 떡이 어제 만들었다. 이 떡을 어느 방앗간에서 만들었다. 좌우지간, 시간, 공간, 표현 이런 것들은 다 변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 본체를 가리키는 서술 범주는 예를 들어 떡은 떡이다라고 할 때 떡이다 이건데요. 이것은 떡에 변치 않는 성격이고 떡의 떡됨, 떡의 떡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언제 어디서 이런 건 다 우유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는 나다, 나의 나됨, 이게 이제 나의 본체죠. 그러니까 나의 변치 않는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의 본체인데, 나의 나됨, 나의 나됨, 이게 본체가 있어야 내가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해도 나 자신이 부활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이 나의 본체, 나의 나됨, 나는 나다라고 하는 나의 본체, 나의 나됨이 없다면 어찌 내가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했을 때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부활한 나가 나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나의 나됨이 있어야 내가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게 나구나, 그거 확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나됨, 이게 결국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 영혼,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영혼, 내 영혼은 변치 않는단 말이죠.
뭐 어렸을 적에나 뭐 나이가 들었을 때나 내 영혼은 변치 않는 난데 그 내 영혼이 곧 내 본체예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나의 나됨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술의 범주, 이 본체와 우유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 이것을 먼저 확실히 알고, 삼위일체라고 할 때 이 체라고 하는 것은 우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본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본체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 변치 않는 성격을 가리켜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지 우유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가 성자를 낳았고 성자가 성부에게서 태어남으로써 성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낳음과 태어남 이것이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낳았다. 그러면은 그 어떤 이 모습과 관계되는 그겠죠? 낳았다. 그리고 그 태어났다. 그렇게 낳음과 태어남은 어떤 그 모습이라고 하는 그 우유 범주에 해당될 수 있다. 또 능동, 수동. 그 아버지는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이게 능동이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태어난 거니까 수동. 그래서 낳음, 태어남 이거는 모습이나 능동이나 수동이라고 하는 우유 범주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삼위일체가 아니지 않느냐. 삼위일체는 그 본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 우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본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도 용납하지 않는 이렇게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의 하나님됨 이게 본체이기 때문에 그 나았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변한 거죠. 그 능동으로 이제 변한 거고 태어났다 이것도 수동으로 바뀐 거고 그 이렇게 어떤 모습이 해당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어떤 변화도 용납하지 않는 본체적으로만 말하는 삼위일체론에서는 그럼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아버지는 항상 낳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낳았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능동이고 태어났다 이게 수동인데 이게 딱 그거로만 끝나면은 이렇게 그 우유에 해당될 수 있는데 변치 않고 항상 낳고 있다. 그러니까 낳기를 시작한 적이 없다. 어거스틴 말의 표현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낳기를 시작한 적이 없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시작한 점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이제 시간 이전에 그러니까 시간 이전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았다. 시간 이전에 낳았는데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우유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았는데 어떤 시간 가운데서 낳았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때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이제 이단적인 주장인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았으되 시간 안에서 낳은 것이 아니라 시간 밖에서 시간 이전에서 낳았기 때문에 시간의 우유 범주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낳았다, 태어났다 이게 능동 수동이 될 수 있잖아요. 또 모습이 될 수 있고
이런 우유는 그럼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그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항상 낳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능동이 딱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낳고 계신다. 그 낳기를 시작한 적이 없다. 그 말이고, 성자 하나님은 계속 태어나고 계신다. 그래서 태어나기를 시작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야 그 변화가 없는 본체적인 그 표현이 된다.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나 사람의 경우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내가 아버지인데 내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딱 낳은 거지. 항상 낳고 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에게서는 성부 하나님이 항상 성자 하나님을 낳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계신다. 그런 우리가 표현을 쓸 수가 있다. 그래야 본체적인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 본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 위, 삼위라고 하는 세 분의 이제 관계를 말하는 거다. 관계는 원래 이 우유에 있는 거다. 우유, 그렇죠? 그래서 이 본체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우유인 관계와는 상관없이 언급되어져야 그게 본체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 우유, 그 무엇과 상관해서 존재하는 것은 본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관계이기 때문에 우유죠. 그러니까 본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본체인 삼위일체는 우유인 관계와는 상관없이 언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본체라면은 아버지가 아들하고 상관해서 말해지는 단어라면 안 되는 거죠. 그 아버지는 그 독자적으로 그 본체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나다. 이거는 본체적 표현이 되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다.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과 상관해서 관계로서만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 상관적 표현이고 관계에 따른 우유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아들은 아들이다.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부다.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부와 성자가 없이는 성부가 안 되고, 성부가 없이는 성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거든요. 관계에 따른 표현이기 때문에 이 성부와 성자는 어떻게 보면은 우유다. 우유에 따른 이제 그 표현이다. 그래서 그 성부와 성자는 각각 본체에 따라서 말하는 표현이 아니라 우유에 따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 이제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은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성자 없이 성부가 없고, 성부 없이 또 아버지 없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성부 없이 성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각각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부는 성자다, A는 A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 남하고 상관해서만 자기를 가리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본체라고 하는 거는 남하고 상관해서 자기를 가리키면 본체가 아니에요. 그건 관계, 그 우유입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항상 성자와 관계해서만 자기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관계, 우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그 성자는 본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유다. 우유. 그런데 왜 이게 우유가 또 아니냐 하면은,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가 우유고, 이 관계는 우유고,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들이지만 내가 아모개한테 내가 아들로 태어났지만 또 내가 아모개를 낳으면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조물이나 사람에게는 이 관계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관계는 관계인데.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항상 성자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성부와 성자라는 표현이 본체에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우유에 따라 하는 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 삼위일체에서는 우유가 될 수 없다. 그 관계가,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왜냐하면 성부 아버지는 항상 성부이시고 성자는 항상 성자이시기 때문에 저 관계가 변하는 까닭이 아닌 까닭에 삼위일체에서는 이 관계가, 이 우유인 관계가 우유일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성부와 성자라는 표현이 본체에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우유에 따라 하는 말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가 다른 본체는 아니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 자, 성부와 성자가 서로 다른 본체라면 지금 아리우스 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단 뭘 주장하냐면은 이 우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도 본체를 말하는데 성부의 본체와 성자의 본체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끈질기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것. 성부와 성자가 다른 두 본체다, 각각 다른 두 본체다라고 하는 것이 왜 아니냐? 어거스틴이 왜 아니라고 반박하느냐 하면은 성부와 성자는 애시당초 본체적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만 아버지고,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만 아들이기 때문에 이 상관지이기 때문에 우유라는 겁니다. 우유. 그러니까 이 성부와 성자는 본체적 표현이 아니라 우유적 표현인데 어떻게 해서 성부가 본체요, 성자가 또 다른 본체요? 아예 본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두 본체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또 성부와 성자는 이처럼 우유적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우유가 아니다. 왜 우유가 아니냐? 그것은 성부는 항상 성부고 성자는 항상 성자지. 그 관계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그 얘기.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부와 성자는 이 관계로 맺어진 우유인데 이 우유가 우유가 아니라 이게 결국은 본체를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이제 하나의 본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부 스스로가 본체가 될 수 없고 성자 스스로가 본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성부는 성부를 가리켜야 되는데 성부는 성부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부는 성자와 연결해서만 성부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는 성부다, 성자는 성자다 각각 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각각 따로 본체가 돼가지고 성부와 성자가 두 본체가 되는데 각각 다른 성부는 성자다 이게 안 된다는 성부는 성부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와 관계에서만 성부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는 우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성부는 성부다 성자는 성자다 이게 안 되는 거고 따라서 두 본체는 아니다. 그래서 우유다 원래 성부와 성자는 서로 관계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관계 범주 우유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관계가 항상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본체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한 본체다. 이렇게 이제 어거스틴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대해서 이제 아리우스파들이 좋다. 어거스틴의 그 말을 인정을 하겠다. 응? 그러면서 또 뭐를 들고 나왔다 그랬죠? 우리가 전번 시간에 내가 이 7강을 이 강의한 거를 나도 내가 들어보니까 나도 그냥 좀 헷갈리가 잘 모르고 강의한 점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잘 헷갈려 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7-2 강의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아예 듣지 마십시오. 나도 그때 상당히 좀 헷갈렸던 점이 좀 있었다. 그렇게 내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가 그 공지사항에 그 7강에 대한 보충 성명을 내가 다시 올린 겁니다. 그 7-2 강의는 그냥 듣지 마시고 이 8강 들으시고 그 7-2 강에 대한 보충 설명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거, 그걸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파 이단들은 줄기차게 성부도 본체고 성자도 본체고 이 두 또 각각 다른 본체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게 있다 그랬죠. 이제 어거스틴의 반박을 듣고 그래 성부와 성자는 서로 관계하는 상관 개념이기 때문에 본체가 아니라 우유다. 그리고 우유지만 이 관계가 변치 않기 때문에 성부는 항상 성부고 성자는 항상 성자이기 때문에 이걸 또 우유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본체다. 이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의 본체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은 결국 하나의 본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아리우스파들은 두 본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기 위해 가지고 무엇을 들고 나왔냐 하면은 성부는 태어나지 않은 자고 성자는 태어난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건 말이 되는 말이죠. 물론 성부는 태어나지 않은 자고 성자는 태어난 자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지 아니한 자는 그 우유적 표현이 아니다. 이 아리우스파들 주장이. 왜냐하면은 그 태어난 자와 상관해가지고만 태어나지 않은 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유적 표현이죠. 아들과 상관해서만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유적 표현이고, 아들도 아버지와 상관해서만이 아들이 되기 때문에 우유적 표현이나, 이 태어나지 않은 자는 반드시 태어난 자와 상관해서 태어나지 아니한 자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지 아니한 자는 태어나지 아니한 자다. A는 A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본체적 표현이 가능한 거고, 따라서 이 태어나지 아니한 자는 본체다. 그리고 태어난 자도 그런 식으로 본체다. 그런데 태어나지 아니한 자와 태어난 자는 완전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각각 두 본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리우스파들의 주장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예. 자, 이것을 이제 어거스틴이 어떻게 이제 반박하느냐.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다루었다 그 말이죠. 그 보충 설명 부분에 그 보충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공지사항의 보충 설명을 읽어보면은 여기 어거스틴의 그 아주 그 반짝이는 그 논리가 들어있는데, 자, 그래서 아리우스파 이단들은 성부와 성자의 각각 두 본체를 주장하기 위해서, 첫째, 성부는 태어나지 않은 분이고 성자는 태어난 분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둘째, 우선 태어나지 않은 분도 본체고 태어난 분도 본체라는 것을 일단 주장해야 나중에 두 본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태어나지 않은 분도 본체고 태어난 분도 본체라고 주장했는데, 본체라고 하는 것은 A는 A다 라고 하는 형식이고 다른 어떤 것하고 상관해서 말해지는 게 아니라야 본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본체적 표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들과 상관해서만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태어나지 않은 자는 그 전적으로 그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지, 태어난 자와 상관해서 태어나지 아니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적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지 아니한 자는. 그런데
이 아리우스파들의 주장은 이렇게 태어나지 않은 자는 자기를 상대로 하지 태어난 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태어나지 아니한 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아리우스파들의 주장은 맞습니다. 그 왜 맞느냐 하면은, 자, 태어난 분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는 태어나지 아니한 분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태어나지 아니한 자라 그러면 나한테서 태어난 자가 나한테서 태어난 내 아들이 없어요. 나한테서 태어난 내 아들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태어나지 않은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난 자와 상관해서 태어나지 아니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태어나지 아니한 자는 독자적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이게 A는 A다. 결국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본체적 표현이 될 수 있다. 이게 아리스토파들의 주장이거든요. 이 말이 맞습니다. 예. 또 그래서 태어난 분이 없다 하더라도 태어나지 아니한 자는 태어나지 아니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태어난 자와 상관 안 한다는 건 무조건. 예? 또 태어난 자가 있다고 해도 그래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반드시 자기가 아버지라고 한다 하더라도 태어나지 않은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태어난 자가 있어요. 나한테 태어난 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태어나지 않은 자가 돼야 된다.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나한테서 태어난 자가 없다고 해도 내가 태어나지 아니한 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내한테서 태어난 자가 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태어나지 아니한 자가 되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말을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태어나지 아니한 자와 태어난 자는 서로 상관하는 표현이 아니라 태어난 자하고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지 아니한 자는 태어나지 아니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적 표현이 안 되니까 이거는 본체가 아니냐? 아리스토파 주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지 아니한 자는 태어나지 아니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어난 자하고 상관 안 하니까 무조건 태어난 자가 있든 없든 상관 안 하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지 아니한 자는 태어나지 아니한 자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서 태어나지 아니한 자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따라서 태어나지 아니한 자는 나름대로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나름대로 본체라는 거예요. 성부는 태어나지 아니한 자니까. 그리고 태어난 분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상대하지 태어나지 않은 분과 상관해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태어난 자가 태어나지 않은 자와 반드시 상관해서 태어난 자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자하고 태어나지 아니한 자는 서로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태어나지 아니한 자도 스스로 본체고 태어난 자도 스스로 본체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들이지, 이게 태어난 자는 태어나지 아니한 자와 상관해서 태어난 자가 표현되는 게 아니고, 태어나지 아니한 자도 태어난 자와 상관해서 태어나지 아니한 자로 표현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상관적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태어나지 아니한 자도 본체고 태어난 자도 본체다. 각각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두 본체다. 이렇게 아리우스파들이 주장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본체를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이제 무슨 반박을 했습니까? 그 공지사항에 제가 그 올려놓은 그 설명을 보면 그게 아니다. 첫째로 태어난 자부터 시작하자. 태어난 분은 반드시 그 상관하는 상대가 있다. 그게 누구냐? 낳은 자다. 자, 낳은 자가 없이 태어난 자가 어찌 있을 수 있겠느냐? 또 태어난 자가 없이 어떻게 낳은 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태어난 자라고 하는 것은 낳은 자하고 반드시 상관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태어난 자는 본체다, 본체가 아니다. 본체가 아니고 이 관계에 따른 우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자가 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유니까 태어난 자를 본체로 일단 얘기를 해야 뭐 두 본체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태어나지 아니한 자하고 두 본체가. 근데 본체부터 안 낸다는 얘기예요. 어거스틴 주장은. 왜? 태어난 자는 결국 상관적 표현이다. 그 관계다. 우유에 속하는 거다. 왜? 낳은 자와 반드시 관계한다. 근데 이 어거스틴의 주장이 맞지 않습니까? 낳은 자하고 반드시 관계해야 태어난 자가 있죠. 그 태어난 자가 없으면 낳은 자가 또 없는 거고, 낳은 자가 없으면 태어난 자도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래서 이 둘은 상대로 인한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아들 아버지 관계하고 다를 바가 없다. 결국은 이 태어난 분은 본체가 아니라 우유다. 이 관계에 따른 우유다.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태어나지 않은 분. 이 태어나지 않은 분이 태어난 분을 상대로 하지 않는다는, 관계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맞다. 즉 태어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들이 없어도 태어나지 않은 자가 될 수 있고 또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은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있어도 장인은 남한테서 태어난 자가 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도 태어나지 않은 자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태어난 자가 없어도 태어나지 않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태어난 자가 있어도 그래서 아버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태어나지 않은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남한테서 태어난 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자가 있다고 해서 태어나지 않은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 태어나지 아니한 자는 태어난 자하고 상관하는 표현은 아니다. 그래서 태어나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것이 본체를 가리키는 양 그렇게 비칠 수는 있다. 이거를 어거스틴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태어난 자가 낳은 자하고 반드시 상관해가지고 그 나온 이렇게 관계적 표현이듯이 우유이듯이 태어나지 아니한 자도 결국은 우유다. 이것도 본체가 아니다라고 한 것을 어거스틴이 주장을 하는데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태어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아니했다 태어나지 아니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태어난 분이라는 겁니다. 아니 태어난 분. 그래서 라틴어로 말하면 non genitus. 예? 태어나지 아니한 분은 non genitus라. 태어나지 아니한 분은 아니 태어난 분. 아니. 그래서 아니 태어난 분. 이게 태어나지 아니한 분이지. 이게 바로 태어나지 아니한 분이다.
그래서 이 안이 태어난 분인데 안이 농, 태어난 분 제니투스. 근데 태어난 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게 본체입니까? 이게 우유입니까? 이게 낳은 분하고 반드시 상관해가지고 존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태어난 분이 관계에 따른 우유죠. 이게 우유라는 거예요. 우유. 이게 우유. 이게 본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본체가 아니냐? 태어난 분은 반드시 낳은 분과 상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유라는 거예요. 우유. 근데 어거스틴 논리가 뭡니까? 우유를 부정한 거잖아요. 태어난 분을 부정했다. 그러면 이것도 뭐냐? 우유다. 꼭 뭐와 같으냐 하면은 개가 있다. 그러면 개다. 근데 아니 개다. 그러면 개가 어떤 동물의 범주에 개가 어떤 무엇과 상관하는 이 범주에 있다. 그럼 그거를 부정하는 범주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개가 우유 범주에 있다. 그러면 우유 범주를 부정하는 거, 예를 들어서 개는 개다. 이거는 본체 범주이기 때문에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개가 짖는다. 이 짖는다라고 하는 건 지금 모습이잖아요. 모습이라고 하는 그 우유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개가 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개가 짖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니 개가 안 짖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개가 짖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모습을 나타내는 우유인데, 개가 안 짖는다? 이것도 우유입니까? 본체입니까? 아니, 짖는다. 모습을 부정한 거니까 이것도 결국 모습에 해당되는 우유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니라고 하는 이 농이라고 하는 이 부정사가 뒤에 무엇을 부정하느냐, 이게 우유 범주면 이것도 우유에 해당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가 학교에 있다. 이게 학교에 있다 그러니까 장소니까 우유잖아요. 그가 학교에 아니 있다. 학교에 있지 않다. 그러면 그것도 우유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유지, 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본체가 되는 법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니 태어난 분은, 태어나지 아니한 분은 아니 태어난 분이고, 태어난 분이 우유에 있다. 왜? 낳은 분과 상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우유단 말이에요. 그 우유에 있기 때문에 이 아니 태어난 분, 이것도 우유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도 본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분도 본체가 안 되고 아니 태어난 분도 본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체가 아예 안 되는데 무슨 이 아니 태어난 분하고 태어난 분이 각각 두 본체냐? 그거는 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아니 태어난 분이 우유이기 때문에 아니 태어난 분은 아니 태어난 분이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에는 처음에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되는 거고, 이 아니 태어난 분과 반드시 상관하는 게 있을 거다는 얘기죠. 상관적 표현이 있을 거다.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것과 상관하는 표현이 낳은 자가 없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상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낳은 자가 없어야 태어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거고, 태어나지 아니한 자가 있다면 반드시 낳은 자가 없다는 게 전제가 돼야지, 낳은 자가 없다는 게 전제가 돼야지 태어나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 낳은 자가 없다는 거하고 반드시 태어나지 아니한 건 이건 서로 상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 상관하기 때문에, 관계이기 때문에
본체입니까? 우유입니까? 우유라는 얘기. 그냥 결국 이것도 아니 태어난 분도 우유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리우스 파들이 아니 태어난 분이 태어난 분하고 상관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본체다. 그건 맞는 것 같으나 물론 태어난 분하고 상관은 안 합니다. 아니 태어난 분이. 그러나 그래서 태어난 분하고 아니 태어나지 아니한 분이 상관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뭐 본체적인 것이냐 이렇게 보였지만은 그렇지 않다. 결국은 태어나지 아니한 분은 두 가지 이유인데 아니 태어난 분이고 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범주가 우유 범주라면 아니 이것도 결국 우유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결국 따라서 이건 아니 태어난 분 태어나지 아니한 분은 우유인데 그 우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관하는 게 있을 거다. 그럼 뭐와 상관하느냐? 낳은 자가 없다는 것과 상관한다. 태어나지 아니한 분은. 그래서 낳은 자가 없음이라고 하는 것과 상응해서만이 태어나지 아니한 분이 있는 거고 또 태어나지 아니한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태어나지 아니한 분은 낳은 자가 없다와 반드시 상응하듯이 낳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또 반드시 태어나지 아니한 자가 있어야 낳은 자가 없다. 이렇게 상응하는 거죠. 이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우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유다. 그래서 아예 우유인 이상 둘 다 우유다. 그러니까 이 태어난 분과 아니 태어난 분은 태어나지 않은 분은 둘 다 우유에 해당되는 거지. 이거는 각각 본체 표현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 본체라고 하는 건 두둥거나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거스틴이 반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전번 시간에 그 7-2 그 강의에 좀 여러분들이 그 미진했던 부분이 이로써 완전히 이제 해소 딱 되기를 바랍니다.